예, 오늘은 계시록 9장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머, 잠깐만. 이거 기록 이게 없네. 기록 반을 왜 읽고만 있지? 이 기록이 이거 해야 되는데. 기록 눌러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왔어. 기록이 안 없다고. 떴어요. 네. 더보기, 맨 가에 더보기가 있네. 예, 그거 보면 그 뭐라고 돼 있어. 기록이 나오지, 맨 위에. 클라우드 지워. 이 컴퓨터에 맨 위에. 여기. 아니, 그 지금 나온 칸의 맨 위를 말하는 거야. 여기. 아, 거기 보면 기록호라고 돼 있잖아, 기록. 기록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음소거 해제해, 이제. 아니 근데 저기만 두고 저는 이 아니, 됐어. 그냥 음소거 해제해. 한 방식을 자꾸 바꾸니까 그래. 예. 자, 계시록 9장 말씀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예, 읽을 말씀은 본인의 성경책에서 계시록 9장 10절, 11절, 18절, 19절 이렇게 읽고 시작합니다. 계시록 9장 10절, 11절.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 읽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룬이더라. 이번에는 18절 19절 읽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 그 말 같은 이제 전쟁에 투입할 말 같은 모양인 황충 군대 마병대가 올라왔는데 그 말탄자들이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이제 뒤에 계시록이 이어져서 계시록 13장에 가면 크고 붉은 용의 10뿔과 7머리로 이렇게 다시 이제 설명되는 계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황충 그 군대의 그 말의 꼬리가 전갈을 쏘는 독살이 있는 그런 꼬리다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전갈이 독침이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2장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그 아버지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하느라고 국민들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를 시켰고 또 중노동을 고용을 안 시킬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을 노역장으로 이제 불러내 가지고 중노동을 시켰었죠. 그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을 보필하던 이제 대신들이죠. 그들은 르호보암의 때에 가서는 이제 연로한 이제 노인들이 됐을 것이고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의 그 대신들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국민들을 억압하는 이런 정치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언을 많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자기 고집으로 솔로몬의 죄악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건데 신전과 왕궁을 이렇게 건축을 이제 무리하게 이제 건축을 한 거죠.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낸 것은
뭐 예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오늘날 이제 예배당 목회자들이 거의 건축 헌금이라는 그 빌미를 붙여가지고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해서 걷어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구원을 이렇게 이제 후세에 드날리기 위해서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을 그 무렵에 솔로몬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욕적으로 몰려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국이 왕위도 이양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의 시대에 충직한 간언을 했던 그 연로한 장로들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와 함께 호강해 가면서 자랄 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왕의 아들이니까 뭐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해서 길렀겠어요. 그런데 그때 소꿉친구든 그런 친구들을 이제 중용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과도한 세금도 받고 많은 국민들을 노역장에 불러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왕에 등극을 하면 어떻게 다스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그때 르호보암은 이미 자기 속에서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몇 배나 더 강력한 그 철권 통치를 할 거다라고 이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더니 그 자식이라는 놈이 배운 걸 뭘 배웠겠어요. 국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찍어 눌러도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장로들이 먼저 당신의 아버지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냈고 국민들을 젊은이들을 전부 노역장으로 불러내가지고 품삯도 변변하게 주지 않으면서 고역을 많이 시켰는데 이것이 민심이 위반되는 원인이 된다. 당신은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권했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서 좀 기다리라 그러더니 이제 친구로 자랄던 뭘 모르고 자란 이제 친구들이죠, 당연히. 그런 친구들 중용을 해놓고 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해야만 이 백성들은 쥐소리도 못하고 허란한 대로 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미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12장 11절 또 14절 2절을 어디 자료를 해서 올렸는데 자료를 카피를 해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솔로몬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만 누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랄 때 그 친구였던 친구들이 중용이 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무시하고 나중에는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때 그 일이 그대로 다 임했거든요.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여기 어린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뭐 갓난아기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던 친구들이에요. 어린 소꿉동무들. 이제 그들을 중용을 한 거예요. 노인들은 이제 솔로몬대의 중신들, 대신들은 뒷전에 이제 뭐 이렇게 박대를 한 거죠. 그리고는 젊은이들을 이제 중용을 하니까 그들이 답변하는 얘기예요. 어린 사람들이 자문에 따라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기 전갈 채찍이라는 말이 2번이 나왔는데 이 말이 계시록 9장에서 황충 군대의 마병대의 꼬리에서 이런 권세가 나왔다라고 이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계시록 9장을 해석할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계에다 이걸 적용을 하면은 건축 헌금 뜯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그냥 봉사한다고 뭐 그냥 혹사시키는 거죠. 막 이 일 저 일 막 해가면서. 그럼 또 거기에 그냥 맹종해서 또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상태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록 9장은 진짜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다라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나는 계시록 9장 같이 어려운 말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계시록 9장 같이 이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걸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계시록 9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갈의 이 독침이라는 것은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허용받아서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해교권의 아랍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갈이 독침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교리보다도 율법 교리보다도 더 독한 교리예요. 해교도의 교리거든요. 뭐 해교도의 교리에 세뇌당하면 뭔 일을 하는지 그 IS라고 사람 참수하고 막 이런 거 사진에 내보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영이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에워싸여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극동 지역의 이 한반도는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자본주의, 이게 갈라져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 공산주의의 이론, 이게 이제 칼 막스가 이제 제창한 이론인 건데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서로 네가 내것 없이 서로 공평하게 나눠섰다. 이제 그 사도행전 5장에서 인용해가지고 그거에서 깨달았다 해가지고 칼 막스가 공산주의 그 이론을 쓴 거잖아요. 그 이론을 실행을 하는 사람이 스탈린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뭐 그게 오늘날까지 지금 중국, 북한, 그 종주국인 소련은 망했고 중국과 북한, 그 월맹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공산주의를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교계를 깨이게 만들려면 공산주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봐야 돼요.
그 자기네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훼손하고 어떻게 대적을 했는지 이걸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때가 곧 닥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아시아의 저쪽 서편 끝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아랍 족속들 그 해교도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모든 조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편에는 동서로, 아시아의 그 극동 끝에는 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을 되게 만들어서, 그럼 뭐 때문에 분단이 되느냐? 이념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해교주의만 나쁘고 그럼 율법주의는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같으면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는 나쁘고 자본주의는 좋다, 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이념이라는 건 무조건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념은 자기들의 이념으로 똘똘 뭉친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라고 이게 전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인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징벌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누구는 깨어날 거예요. 인간들이 선호하는 어떤 주의,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대적하게 된다. 인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힘써 대적하게 된다는 걸 어느 날인가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큰 윤곽의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베드로나 바울이 젊을 때 사도로 쓰임을 받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장로가 되어져서, 뭐 요한도 그렇죠. 장로 입장에서 이제 유언서를 남기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젊은이들을 권해서 장로들 앞에서 순종해 가면서 많이 배워야 된다. 때가 되면 너희를 일으켜 세워서 너희를 주님이 크게 쓰실 날이 온다. 이런 걸 권면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장로들은 마지못해서 양을 목양하는 일을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차원하는 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충성스러운 것이다. 이런 이제 권면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대의 상황을 잘 염두에 두시면 말하는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흐름, 맥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장로라고 하지만 헛나이만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기독교계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소돔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니까 뭐 나이만 먹었지 사실은 헛나이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값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자, 기독교라는 견고한 진은 신학 교리를 기초로 삼기 때문에 모든 이론과 교만함으로 굳어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무기는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이 맡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뭐 지금까지도 대단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해에서 알고 있는 말씀이.
육신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는 도구로 전갈의 권세자들인 바다짐승의 열뿔을 쓰시는 것이다. 바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병대의 머리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마침 우리나라는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정권을 이렇게 이양해야 되는 그런 법에 따라서 이양해야 되는 정치 시즌이 왔죠. 해가지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30몇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저것에서 나온 사람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실권을 딱 잡으면 자기네들의 속에 감춰져 있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정권을 딱 잡으면 이제는 국민들을 이제 득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기를 이제 밀어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이권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국법은 국법이고 그 법을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국민들은 그냥 젖소리도 못하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찬가지로 일곱 머리라고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 여기서 이제 전갈이 꼬리와 같다고 하는 그런 사망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그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 머리에서도 또 여전히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이제 괴롭기만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종교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거든요. 반드시 세상의 그 사형 언도를 내리려면 세상의 법정에 넘겨서 정식 재판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적인 그 이념으로 이단자를 올리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검찰청에 고소를 당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검찰이 조사를 다 해봐도 이 사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렇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아무리 조사를 다 해봐도 이 사람한테 사형 언도를 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온 기독교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린 밥 안 먹겠다 이래가면서 머리에 띠들르고 거리거리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 판사라는 사람도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대의를 위해서 소를 말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한 사람 죽여가지고 여러 사람 진정시키는 게 나라를 위해서는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또 모든 분위기를.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의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한 것이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적 범죄들을 드러내고 영적 범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단의 사자들인 땅의 짐승들은 이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들이에요.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죠. 율법을 무기로 생명을 죽인다. 그들이 가진 무저갱의 사자들이 말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 가진 권세라는 건 뭐냐? 율법 권세다. 율법.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잖아요. 항상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판검사니 변호사니 서초동 거기에 사무실 내고 있는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난 그런 사람들 좋게 보지 않아요. 상황이
평화시대 같으면은 법을 지키겠죠. 그런데 상황이 바꿔지면은 자기네들의 이익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양심 팔아먹는 거는 그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영혼을 쏘는 사망 권세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 무엇이 그럼 사망 권세냐? 율법이다. 법이다. 법.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지금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회개시켜서 구원을 얻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다스릴 동안 고통만 받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침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죽기를 구했잖아요. 난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이걸. 그런데 죽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살려놓고 나서 나중에는 영적 제사장 직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장다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욥기의 이제 마지막 결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인간사,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기록한 내용들을, 그 내용의 흐름을 전체를 다 파악하고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본인의 성경으로 펴도록 합니다. 사망권세라는 것이, 전갈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쭉 한 단락 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썩는 것이라는 것은 죄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는 것과 죽는 건 다른 겁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것을 입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덧 입는 중이죠.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지금 덧 입고 있는 중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것은, 요즘 마침 우리 이제 출애굽기 그 성막론을 엊그제 했는데, 성막 그 받침에다가 판자를 세운 그 위에 덮개를 4겹의 덮개를 덮어요. 그 4겹의 덮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주님이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믿음의 증인들, 치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세우는 교회의 장막을 쳐주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휘장, 덮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햇빛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무엇에도 해를 받지 않고, 그 성막에는 많은 금, 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을 상징한 건데, 그 그릇들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장막을 쳐주러 오신 거였었어요. 이런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 처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재림관과 지금 교회가 증거하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자꾸 인식을 시키는 이 재림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계의 재림관은 인자 예수가 또 독생자 예수가 어느 날 어느 장소로 막 천사들 나팔 불게 해가면서 막 어느 한 날 올 거다. 그 한 날을 이제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날은 어느 한 날에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언을 해놨어요. 한 날을 보고자 해도 너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안 믿어 또. 목사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믿어버리려고 그래요. 주님은 주님의 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이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의 모임으로 내려와서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의 모임을 보호막, 천막, 장막을 쳐주러 올 때 우리도 함께 와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재림이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지, 독생자 예수가 또 온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는 내가 그냥 너무 강조를 하는데 하도 엉터리를 믿으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얘기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바꿔진다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건 신부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상태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사망을 삼키고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는 건 생명의 능력과 권위죠. 사망도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죽음도. 그런데 이것을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삼켜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사망 권세에 의해서 미혹도 당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조서로 완전히 덧입혀진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면 사망 권세는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기 때문에 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나안 그 7 족속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했던 게 뭐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자들인 가나안 7 족속들이 오히려 밥인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말을 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잡아먹으면 다 소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독수리, 이제 뭐 까마귀 이런 것들은 닭도 그런데 뭐 뱀, 독사 죽은 거 보면 죽으면 고자리가 파먹어요. 고자리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닭이나 뭐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런 것들은 그 독사 파먹은 고자리를 아주 그렇게 맛있게 잘 먹어. 그러고 오히려 생명으로 변화시켜버리잖아요. 사망을 삼키고. 이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이랬어요. 죽음의 권세가 쏘는 것이 뭐냐? 전갈꼬리로 쏘는 것이라고 계시록 9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친구들에게 전갈의 독침을 맞아가지고 그 안에도 죄성,
독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독침을 한 대를 더 맞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속에 있는 독기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막 뻗쳐나는 거죠.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로 독침을 맞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뭔 뜻인지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연약한 죄의 육신에다가 전갈 그 독침을 딱 꽂고 나서 죄를 갖다가 죄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악독해지는 거죠. 그런데 죄의 권능은 최후로 율법이다. 율법. 법이요, 법. 악독한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그 독기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법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되는 거다 이거예요. 법. 아까 나 세상 나라에서도 법을 이용해 먹을 줄 아는 인간들이 있다. 순진한 우리 같은 사람과는 다르죠. 그게 결국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그 코란 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념을 집시키면 그게 유대인의 율법보다 훨씬 더 독한 율법이거든요.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자칭 유대인들의 율법보다 훨씬 더 독한 율법이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이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비행기에다 폭탄 잔뜩 실었다가 그냥 사람들 나는데 공장 뭐에서 그냥 막 파괴해도 사람 다 죽여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자기네들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자기네들의 이념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이념이 신이거든, 그들의.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 폭탄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텐데 해가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주저하지를 않아요.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게 강심장이라는 거예요. 철훈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이기느냐?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거 이제. 그게 승리예요. 최종적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거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지금 전갈의 그 꼬리, 전갈의 독이 꼬리에 독침이 있기 때문에 꼬리로 약한 부위, 이 육체, 육신이라는 것은 주사바늘 꽂기가 쉽잖아요. 육신이라는 건. 제일 육신 중에서도 약한 부위인데 우리들은 대부분 뭐 이 어깨나 엉덩이나 이런 데가 이제 살집이 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주사바늘을 침을 꽂고서 이제 주사액을 주입을 시키죠. 그런 걸 보면은 전갈도 그렇게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약한 부위를 독침을 딱 꽂아놓고 그럼 즉시 딱 이제 동물을 딱 주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르호보암의 약점이 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에 뭘 원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독침을 딱 꽂아놓고 나서 동물을 딱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악독해진 거죠. 자, 이제 자료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적 범죄들을 드러내고 영적 범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단의 사자들인 땅의 짐승들은
율법을 무기로 생명을 죽이려고 영혼을 쏘는 사망 권세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시켜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독침을 마저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느 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지금 더 악독해지고, 이건 뭐 내가 믿는 나의 신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윤리도덕의 관념만 또 묻어내? 이것을 어느 날 깨달아야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날뛰는 그 사람은 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교리, 자기가 절대라고 믿고 있는 법, 그것보다 더 독한 교리, 더 독한 법에 의해서 독침을 한번 맞아봐야 면역성이 딱 생긴다, 이게 오히려. 가난 족속들을 잡아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나의 죄와 허물들을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영과 혼을 짓누르고 정죄하며 조문의 율법으로 연약한 육신의 행위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독침을 다 마주보고 면역이 생겨서 복음이 믿어졌고 깨달아져서 영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그 말이 은혜 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죠. 예. 성막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조문의 율법으로 연약한 육신의 행위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더러운 육체의 행실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웠었던 것, 자기가 선했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과였었던 거예요. 뭐 나쁜 짓은 뭐 남을 막 욕하고 뭐 나쁘게 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선하고 옳은 사람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IS 사람들은 이슬람권 그 회교도들은 그들의 하나님 율법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사람들은 뭐예요?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게. 그걸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관념이나 기독교인들의 율법관념보다도 훨씬 더 독한 것이다. 예. 이제 그걸로 주사를 맞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고 나면 빛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지난날의 죄과들, 유대인들 같으면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라는 건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같으면 양심껏 산다고 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 바르고 저 사람 틀려먹었고,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득죄를 하는 짓이거든요.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면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간과해 주심을 하는데, 이건 뭐 용서를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돌아온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나의 분깃으로 주실 재산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 때는 그게 모든 사람은 다 영장이 전성시대가 다 있는 거거든.
그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다가 돌아오려면 돼지 치는 자들에게 딱 붙여가지고 거기서 죽사리를 한번 쳐봐야 돼. 그러면 그때서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우주에서 제일 부자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풋풋하고 빛이 오기 전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엄두가 안 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생명의 체험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장성한 자가 되는 그 터를 닦는 문제예요. 기초, 신앙의 터전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은 단체적인 구원을 이루도록 성막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들이 네 겹의 포장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의 몸을 골고루 자라게 하는 보호와 공급을 받게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몇 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10장 2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나누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믿음의 터가 바르게 견고하게 딱 세워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율법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그런 게 율법 성전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 성전이에요. 광야의 성막이죠. 현재까지 비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광야 성막을 져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었던 것은 실제로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표상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온전케 되는 것이 광야 제사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 성막 제사의 목적.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건 종교 의식이 지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를 향하는 종교 의식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아론 방차 제사장 직분과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 직분과 제물과 모든 것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줄쳐놓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들어가셨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께서 지금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한다 이 말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양심이 온전케 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다이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23절부터 10장 2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율법 제물로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라는 것은 하늘의 장막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의 참 장막터 그 온전한 장막 안에 많은 금은 그릇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는 제사를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죠. 헤롯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과중하게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내고 고욕시키고 그런 짓을 하는 목회자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들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는 그 사람들을 쫙 깨우쳐 주라고 당신 사명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존말려서는 안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날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기독교인들 공산주의 사람들한테 한번 침공을 받아가지고 붙잡혀가서 한번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죽살이 한번 쳐봐야 돼. 그러면 다 부인할 거예요. 난 예수 모른다고. 뭐 다는 아니겠지. 누구는 차라리 다 죽여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 독침 한번 맞아봐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신들의 율법 지킨다고? 예, 율법보다 더 강한 독침으로 한번 쏘여봐야 알아. 그럼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십자가에 앉아 눈물을 흘려 쌌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의 말이 그냥 얼마나 유창한 말이 막 술술 나오고, 그런 사람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다. 진짜로 못 박힘을 못을 딱 받기 시작하면은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질러요. 숨 끊어지면 또 그러고, 또 그렇게 유창한 기도가, 죽은 놈한테 묻는 놈의 기도가 그렇게 유창하게 나오겠어요. 그건. 이런 건 경험이 필요해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갔다. 그 하늘이라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지난번 번에는 참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다른 짐승을 또 죽여야 되니까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예수는 단 한 번 딱 죽으면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거다. 이제 이걸 설명해 가는 말이에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아까 앞에서도 내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거 12절 그 줄치라고 그랬죠. 여기 단번 속죄, 이 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 도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얘기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계속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죄를 없이 하려고 죄와 상관 있는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영의 몸으로 오실 거다 이거예요. 지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또 오늘은 계속 단번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기왕 10장까지 주셨으니까 12절 13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한 영원한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예요. 흠없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여기는 단번이라고 하지 않고 한 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단번이란 말이에요.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유다서 1장 13절 한 절 더 읽고 말씀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가 그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그 달이죠. 자, 13절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발람의 길에 몰려가는 자들 말이에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그 앞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서 1장 3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기 줄을 쳐놨습니다. 믿음의 도라는 것이 불가에서는 득도한다 길이라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이제 길이라는 건데, 그게 믿음의 도예요. 진리의 도, 생명의 도, 이게 믿음의 도.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도리라고 그랬는데 길이라 이게 이치란 말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는 건 뱀의 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뱀독을 주입시키러 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신학 교리에 의해서 그 정신세계가 점령당한 자들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기초, 신앙의 털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뭘로 그러냐? 이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교리가 있고 기독교인들, 자칭 유대인들은 기독교계의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그 기초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터인 것인데, 단번에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해놨다. 이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터에 세우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터가 네 속에 세워진 거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환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받침을 놔야 되잖아요. 그 받침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창수가 터지고 비바람이 불고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면 흔들리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 파도와 바다의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마음이 다 공모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소라는 거죠, 뭐. 오늘날 지금 그런 바람이 일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들이 2사람이 돌파 감염이 2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이에요. 돌파 감염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더 독한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러면 백신만 맞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부터도 처음에 깔보고 시작했는데 이게 쉽게 종식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독한 코로나를 이 사람이 옮았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 백신을 2번씩이나 다 맞은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이더만 다 보니까 40대, 50대.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하니까 뭐 또 대민봉사를 하는 어떤 공무원들이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2차까지 다 맞았지. 그랬는데 돌파 감염이 됐다. 이거는 델타 변이보다도 더 한 단계 나가서 변형되어진 변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은 이미 대한민국의 여러 곳에 이 돌파 변이 된 독한 코로나가 퍼져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제 오리무중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징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그만한 것이구나. 나 오늘 아침 이걸 깨달았어요.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번 med손을 들면 그분이 분이 풀릴 때까지 매질을 해야 끝나는 것이지 그냥 med손 놓지는 않는다.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엄마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도 않을게요. 쌀쌀 빌면은 엄마가 med손을 놓을 뿐 아니라 그 새끼 끌어안고 울면서 내 자국난 자리에다가 흉터지지 않는 그런 약 발라주고 다 하죠.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엄마 med손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시간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내가 증거에 취하다 보니까